자, 이단 연구 두 번째 시간인데 이단 교리 집중 연구 두 번째 시간 카톨릭 편입니다. 카톨릭 편을 한 3-4번 할 텐데요. 가톨릭, 우리가 보통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자기네들의 공식 명칭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 명칭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톨릭이라고 통일할 테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자기네 이름을 써 비판을 해야지 남의 이름 써 비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오늘은 가톨릭에 대해서 몇 번 다룰 때 인가를 숭배하는 이단 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가를 숭배하는, 어떻게 인가를 숭배할까요, 이들이? 자, 먼저 이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훼손돼요.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뭔가를 덧붙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뭘 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써 각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뭐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절대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하는 것은 내가 행해야 되고 성경에서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주시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내 행실이 맞는가 틀린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절대권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에게 성경은 뭡니까? 카톨릭 교도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권위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성경만이 절대 권위가 아니란 말이고,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걸 통해서 성경이 입증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이제 카톨릭이 자기네 교리서가 꽤 많은데 카톨릭에서 가장 공식적인 최종적인 교리서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인데 제목이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들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떠도는 말로 카톨릭을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더라, 카톨릭 카더라, 소위 말해 카더라라는 말로 비판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 몇몇만 뽑았는데 그들의 성경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 뭐냐면, 그러므로 성전은 뭐 이렇게 솔로몬 성전, 구약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통, 교회 전통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과 성경과 교회 교도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교회가 한다 그래요.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통과 성경과 교회는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단독적으로 혼의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통과 교회와 결합되어서 영혼 구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성경은 구원에 기여한대요. 성경의 구원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원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교도권,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의 가르침. 교회 이외에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1500년을 유지해온 집단이에요. 카톨릭은 대략 500년 정도에 이제 카톨릭이라는 조직이 형성됐다고 보는데 1500년 정도 정착된 자기네들의 교리니까, 조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탄탄할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은 탄탄합니다. 이단들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요, 최종 권위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난도질을 하냐면 성경을 변개시키죠. 성경 번개의 원흉은 카톨릭입니다. 외경을 첨가하죠. 외경을 성경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데 외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교회 대표가 누구냐는 얘기죠. 교회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교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훼손시키는 이단인과 동시에
인간을 숭배하는 이단이 되는데 바로 교황인데요. 자, 보세요. 교주. 보통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교주의 위치가 뭘까요? 교주의 위치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 혹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교주라 그러죠.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는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죠. 직접적인 이단 사이비 종파가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도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 내에서도 목사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이렇게 찌르는 교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시비에 걸려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주의 위치라는 거예요. 교주의 위치. 그러니까 그 종교의 창시자를 교주라고도 말하지만 창시자가 아니더라도 그 종교 내에서 신적 권위 혹은 그 경전의 해석자를 갖고 있는 위치가 교주의 권위예요. 위치예요. 근데 교황이 바로 교주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할 때.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2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쨌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하겠다는 말이죠. 자, 완전한 보편 권한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리할 권한을 완전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권한. 근데 우리가 완전한 권한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면에서 권한이라 말하는 건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며,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대신한다는 것인지, 그 어떤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과 사면의 개념이에요. 왜 면죄부 사건 알잖아요. 면벌부라고 그러죠. 면죄부라는 것은 요만한 이제 종이 쪽지입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이제 문서예요. 이걸 돈 주고 삽니다. 면벌부를 사는 즉시 당신의 죽은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권한을 누가 주냐면은 교황이 줘요. 교황의 위임을 받아서 추기경, 사제, 신부들이 주는 거죠. 그건 교황이 주는 거예요. 사면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엄청난 권위죠. 이 말은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 사람 밑에 가서 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황이 어느 왕한테 당신 사면 안 해 하잖아요. 왕한테. 그러면 왕은 관세가 있으니까 당신이 사면하고 말고 나는 왕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야.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직접적 군사권은 없어도 사실은 군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통치권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분 맞잖아요. 그 통치권을 가지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유로우라는 얘기는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황이 바로 가톨릭이란 종교의 교주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런 교황을 움직이는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89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최고 목자이며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최고 목자이며 스승이시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무류성, 무오류,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내가요 조금만 이성 있는 사람이면 거짓말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역사상 수많은 교황들이 있었지만 교황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앞에 교황의 말을 뒤집는 교황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만은 가톨릭 사람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교황 레오 13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앉은 곳은 지상에 위치한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리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터치할 수가 없고
지상에서 그분의 자리는 우리가 앉은 자리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카톨릭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권이에요. 영적으로 통치한다는 말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런 말이고요. 실제적인 정치적 통치하는 것은 정말로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조금 전에 드렸던 예처럼 특히 중세시대는 더욱더 그랬는데 왕들을 좌지우지해가지고요. 이 땅을 정말 주님이 재림 때 이루실 천국을 지금 자기가 통치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현세적 권력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미래에 통치할 거다. 지금은 내가 통치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래에 통치할 그분의 통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해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이 부분도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신한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는 왕을 대신하는 사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대신하냐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 원수관계를 화해관계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해를 전하는 거예요. 화해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화해를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간의 이 원수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용서를 전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0절도 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대신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용서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가만 보세요. 지금 카톨릭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리는 통치예요. 통치, 권력.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자기들 집단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대리는 초림 때 사건이에요. 십자가.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따르면 안 돼요. 재림 예수님은요.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따르거나 뭐 이렇게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고 이렇게 온전히 했을 때 우리는 재림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땡겨서 해가지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곤란하죠. 아니 실제로 카톨릭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당연히 왕 맞잖아요. 예수님이 왕이고 하니까 초림 때 십자가에 비참해가지고 예수님 말고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행하려는 그런 목사들이 종종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100% 초림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 섬김, 희생 이런 거. 사랑, 복음. 우리 재림 때 복음 안 전하잖아요. 재림 때 그냥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의 대리란 부분을 좀 이렇게 과정적으로 좀 설명해 봅시다. 결국 화평의 복음인데요. 자, 카톨릭이 이 말하는 근거가 또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16장 10절 말씀,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18절이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묶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본문의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있죠. 일단 반석이 누구냐 일단 넘어가고 그건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들을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묶으면 풀면이라고 말씀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청유월세 받은 게 맞죠? 일단 이것은 문맥적으로 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요 이단들은 항상 논리에 허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 말 하나만 딱 붙들고, 자, 베드로가 묻고 푸는 권세를 가졌는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목사였으니까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권세를 이어받는다라고 말해서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되죠. 근데 논리 허점이 되게 많죠. 허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점을 발견 못하게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중간에 논리의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말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요 구절 하나 붙들고 로마 교회, 즉 교황의 이 수위권을 말하는데 18장에 보게 되면요.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누구면 12제자예요.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묶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12제자한테 있네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다른 그 제자들은 잘 모르겠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목사가 됐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회도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야죠. 왜 로마 교회만이 해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각자 모든 교회들이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야죠. 왜 카톨릭은 로마 교회만 베드로에게만으로 한정을 할까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요, 카톨릭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만 붙들고 있고 개신교도들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또 붙들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근데 사도들의 후계자는 목사다. 그런 걸 목사들이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축도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말하잖아요. 목사들을 저주하면은 저주받는 거로 생각해서 그냥 두려워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12 사도에게 했지만 이것은요 바로 위에 17절 보게 되면 교회가 언급되죠.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다 말한 거예요. 근데 아직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신약적 교회는 아니죠. 12 사도들을 모였는데 그 집단을 말하자면 교회로 표현한 거죠.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도들의 후계자가 목사라는 것에서 잘못된 개념이에요. 목사들이 받았다는 것은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다음 단계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묻고 푸는 권세를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온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과정이죠.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복음서는요 과도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확장돼서 서신서에서 완결판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과정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결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묻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함부로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묶어버리고 마음에 들면 용서하고 그런 말 아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해를 전하는 거라 했단 말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당신은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지옥 갑니다. 뭐 다음 기회라도 영접하십시오라는 말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거절했으니까 지옥 가는 건 맞잖아요. 그의 죄가 묶이는 거죠.
이 경우 내가 묶어서 묶인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승인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인하는 걸 행하는 거죠. 주님이 승인하는 거를. 그렇죠? 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대리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대신 선포하는 걸 뿐이란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미 선언된 걸 내가 행하는 거지, 내가 행하면 하늘에서 오케이 네가 했으니까 해줄게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내가 사면을 선언했습니다. 누가 사면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면하신 거죠. 근데 선언을 누가 했어요? 내가 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면권을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황이 사면권을 누리는 것은 100% 잘못된 것이고, 또 사도들이 사면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분들은 마태복음에서 머물르는 사람들이고 고린도 후서까지 와야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다시피 마태복음 주석서, 럭크만 마태복음 주석서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요 부분 설명할 때 12사도들이 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써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흠을 잡아가지고 그 목사들이 이 권세를 받은 것처럼 표현해 버렸다.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비난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목사들이 이 권한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사도들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도 받았잖아요. 왜 사도들이 받은 걸 목사들이 받았다고 착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받은 걸 목사들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사고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고린도 후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아셔도 오늘 강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자, 교황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교황은 꽤 절대적인, 처음부터 절대적인 권한인가 보다.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교황이니까 얼마나 교황권은 처음부터 탄탄했을까? 아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나중에 소급해서 말하는 거지,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를 로마 교회 교황이라든지 로마 교회 감독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쯤부터 굳어지냐 하면은 AD 98년에 클레멘티의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가 최고의 수위권을 갖는다. 수위권, 최고 통치권, 최고의 수위권을 갖는다는 이러한 언급이 나와요. 이게 최초의 언급이에요. 최초의 언급. 그러니까 98년 전까지는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의 지배권 이런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도 이 사람이 주장한 거지 이게 전체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2, 3세기까지, 3, 4세기까지 계속 다툰 게 뭐냐면 로마의 주교들, 로마의 이 대표자들이 다른 모든 교회 위에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고, 그럼 다른 교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래 로마 교회 당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다툼과 알력 속에서 로마 교회가 점점점 이걸 차지해 나간 거예요. 교황권을 주장했고요. 다른 교회도 반발했는데, 이런 가운데 로마가 커다란 로마 제국이요, 딱 반 잘려서 분열을 합니다.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서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동로마가 있어요. 동로마, 서로마가 제국이 갈려요. 제국이 갈리는데 로마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 이탈리아가 서쪽에 서로마 제국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위치는 로마에 있지만은 동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권세를 계속 가지려고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주교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레오 1세라는 교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교황이라는 최초의 첫 번째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제 로마의 수호자라고 말하냐면은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해요. 연대를 보세요. 네오는 461년까지 다스렸고 로마는 47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사이가 몇 년이에요? 15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 네오라는 이 교황은요, 서로마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다스렸던 교황이에요. 근데 당시에 서로마가 멸망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게르만족들이 와서 멸망을 시키는데 이 네오 1세가 군사도 없이 가가지고 협상으로 이 게르만족을 두세 번 물리쳐요. 얼마나 추앙받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이 교황권을 말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듣게 되겠죠. 자, 서로마는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동로마의 황제가 딱 있어요. 전에는 서로마 황제, 동로마 황제가 둘이 있었는데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동로마 황제가 딱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로마에 있는 거 참 좋겠는데 여기에 황제가 없어요. 황제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황은 아무리 권세를 해도 이때는 아직 대단한 권세가 아니었거든요. 군사권이 없잖아요. 교회를 지킬 보호자가 없어요, 교황은. 근데 보호자가 있는 곳이 동로마 황제예요. 동로마 황제는 자기랑 다른데 그래도 로마는 로마니까 동로마 황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교황을 포함한 여러 주교들을 관리 감독해요.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자, 앞으로 종교회의 할 테니까 무슨 공회 할 테니까 다 모이시오 하게 되면 로마 교황도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 밑으로. 교황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래서 이 황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황권과 교권의 다툼, 이게 중세 전반 기간에 적어도 AD 8세기까지 계속했었어요. AD 8세기까지 교황권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지금 교황 같은 권세 없습니다. 이때 레오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레오네요. 레오 3세라는 사람이 정확히 AD 800년인데요. 프랑스 제국이죠. 그 당시 이제 프랑크라 그랬는데 카를로스 대제라, 보통 여러분 샤를마뉴라는 말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카를로스 대제와 결탁을 합니다. 카를로스 대제한테 뭐라 하냐면요, 황제의 관을 씌워줘요. 이제 당신이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켰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동로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관을 씌워줍니다. 명목상. 이 서로마가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러는데 바로 교황권과 연관돼서 움직이게 돼요. 자, 교황은 군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 하나를 딱 잡아야 되겠는데 내 말 잘 듣는 황제가 필요해요. 그게 카를로스를 잡은 거죠. 카를로스는 당시에 서쪽 유럽, 서유럽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데는 말하자면 이제 최고의 제왕이죠. 이 사람 밑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동로마 황제 필요 없습니다. 동로마 황제, 난 당신 필요 없어. 난 나의 황제가 있어. 근데 이 황제는 내가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 보세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에서 교황이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교리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까? 오직 다른 교회 위에 권세를 세우는 거, 세속 권력으로부터 우세해지는 거, 이게 교황권의 확보의 목적이었어요. 단지 오직 그것이 교황권의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왕권과 교권의 다툼이 계속 있다가 점점점 교황권은 쇠퇴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카노스의 굴욕 들어보셨죠? 당시 독일 왕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다퉜는데, 교황이요, 황제의, 하이니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예요. 독일 왕이라고는 하지만 파면해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황제에서 파면합니다. 아니, 교황이 파면한다고 파면되지 않아요. 황제는 군사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그레고리 7세 이전에, 그러니까 하이니 4세 이전에 3세, 아버지 3세, 하이니 3세는 교황을 두세 번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황제가 교황을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이 하이니 4세가,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하이니 4세를 파면했어도 하이니 4세는 군권을 가지고 장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귀족 상황이 좋지 못했죠.
여러 상황상, 정치적 상황상 불리해지니까 카노사라는 성에 피시네가 있는 교황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역사에 따르면은 눈 오는 날 3일 동안 맨발로 평민의 옷을 입고 성 밖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권이 황제권을 누른 절정적인 사건이다라고 이 사건을 부터 말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하이니 4세가 교황을 쫓아내요. 쫓아내고 교황은 또 다른 장군한테 보호를 받는데 그 장군이 교황을 어느 성에다가 억압하고 그래서 교황은 화병으로 1년 내에 죽어버려요. 일설에 따르면 그 장군은 교황의 뺨따구를 몇 대씩 때렸다고 해요. 전혀 황권 위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교권이 황권을 누른 대표적인 사건으로 배웠을 텐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그랬지 그 다음 해에 교황은 죽어버려요. 몰락하고 쫓겨나 죽어요. 화병으로 죽어요. 하이니 4세는 승승장구합니다. 황제들이 교황을 갈아치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래로 교권은 점점점 가라앉죠. 교권이 가라앉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때 말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직전에 종교개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카톨릭 내에서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카톨릭 내부에서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은 카톨릭 사제들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이면서도 교황에 반대를 하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카톨릭 내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교황권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교황이 지금 이게 교황의 권세가 가장 높다고 말하는 거 그렇게 오래된 역사 아니에요. 계속 갈등했습니다. 근데 절정적으로 교황권을 강화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뭐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반동 종교개혁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카톨릭 내부에서 종교개혁을 몰아내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중세 유럽 전체가 카톨릭 땅이었는데 북쪽의 반 정도가 개신교로 넘어가니까 카톨릭은 자기 땅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누르고 카톨릭세를 확장시키는 것을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에 하나로서 뭐냐면 로욜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욜라의 예수회 들어보셨죠? 예수회는 다른 많은 목적보다도 교황권 확립을 위해 세워진 단체예요. 카톨릭은 예수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베네딕트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많이 들어는 보셨죠? 많이 있다는 거. 카톨릭에도 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파들은 처음부터 교황 최고 파가 아니었어요. 어떤 파들은요, 교황을 최고라고는 말했지만 교황에 반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나간 파도 있었고요. 중세시대에. 다양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회 이후로 집약이 돼가지고 온 카톨릭은 교황의 단독 통치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황의 단독 통치로 딱 모아지는 것은 500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처음부터 교황권이 강성했던 거로 세뇌를 시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교황권은 다툼과 다툼 속에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황이 동시대에 2명의 교황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대에 2명의 교황이 생기기가 서로가 적그리스도라 말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3명의 교황이 생긴 적도 있어요. 동시에 서로가 적그리스도래요. 이런 상태에서 교황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개혁자가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붙잡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중세 말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개혁 못 일어납니다. 카톨릭 내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죠. 그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카톨릭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질문하는 게 루터 같은 이런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은 남아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중세시대에 카톨릭 시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왜냐?
그때는 교황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교황 절대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황마가 별도로 성경을 보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황말과 별도로 성경을 보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체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예수회가 가장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이 단체가 세운 카톨릭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우리를 표하는데 베드로가 반석이냐? 베드로 반석 아니죠.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했을 때 이 반석이 베드로냐? 아니란 말이에요.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려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그러는데 돌을 의미하는 거고 반석은 페트라라 그러는데 이건 큰 반석을 말해요. 물론 이제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어원적으로 같아요. 남성형, 여성형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용례상 페트로스는 작은 돌들을 쓰고 페트라는 성경에서 쓰는 모든 용례가 강하고 커다란 바위, 무엇보다 그 위에 지지할 수 있는 바위를 페트라라 그래요. 우리 찬송도 불렀듯이 우리는 페트로스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페트라 위에 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나 특히 베드로 자신이 쓴 베드로 후서에 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베드로가 썼지만 누구를 반석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또 넘어지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자, 예수님에게 말할 때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러지 자기를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마저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수장이었는가? 아니죠. 베드로는 로마 교회 수장이었던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쭉 로마서를 쓰는데 베드로 언급이 하나도 안 나와요. 베드로 언급이 안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베드로가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쓰는 당시에 없었던 걸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던 걸 말하는 건 비약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면 로마서에서 안부 인사 물을 때 말고요. 안부 인사 물을 때 말고 다른 많은 내용 속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이라든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바울이 쓴 편지 다 보세요.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에게 편지 쓴 적 있어요? 로마서를 제외하고 없어요. 다 자기 양들에게 편지 쓴 거였었어요. 로마에게 쓴 건 뭐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 제대로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베드로 및 다른 사람의 영향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로마서 안 썼을 거예요. 그 목자가 있는데 왜 바울이 다른 목자를 타치하겠어요? 그럼 바울 스스로도 자기의 원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수위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전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고 다른 교회들을 지배하고 또 국가들을 지배하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지 절대로 교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도 다른 교회들을 지배하려는 교단화시켜서 하는 거 다 카톨릭의 영향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자, 작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죠. 루시퍼는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의 회중의 별들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를 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가 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성도들의 목자와 감독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제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라. 그렇죠. 자, 오늘은 카톨릭에 대해서 그 교황권을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히 교황들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것은 제가 오늘의 초점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리적인 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주님이 말하는 그 대리권은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로 알므로써 이러한 이단 교리들에서 올바로 대처하고 여러분 주변에 카톨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서 이제 교황의 절대권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무모하고 악하고 정말 가증한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